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대려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제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맞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든지 이 산돌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거,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강력한 일들을 이룹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요, 또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대로 한번 하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의 기도응답의 결과가 확 뛸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내 것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지난주 말씀 설교 이어서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 2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진짜로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원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집 밖을 나가지요.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요. 근데 그 사람, 내가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죠. 내가 거기에 가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버스를 믿을 수 있어요? 버스 기사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그냥 확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버스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것도 그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질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비행기 못 타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다가 추락할 것을 생각하면 못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지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요리사가 식당 그 요리에 독약을 다 쓰죠.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먹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리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요리사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믿고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집에서도 못 살 거예요. 왜?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해? 아니 집이 무너지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근데 왜 안심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튼튼하게 지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다 믿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 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런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들은 더더욱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습득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의 믿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정해요. 영적인 세계를 더 부정한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사도들, 본인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성도들,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하게를 원어로 보면요 이소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요. 맞지요? 분명히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진짜 겨자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많이 빗대어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작은 믿음, 진짜 눈꽃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와 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적어도 겨자씨 이상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말로 선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이상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요? 결과가 잘 일어나지 않지요? 왜 내가 불렀는데 왜 그게 안 오지요? 왜 내가 그것을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일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다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구하고 있다면, 그걸 선포하고 있다면, 그걸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왜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결과가 오지 않는 이유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가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와, 답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사람들은 이 의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탄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산을 향하여서 옮겨져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의 문제인 거예요. 의심은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의심은요, 내 속에 그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명령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등등의 것들이 다 의심이에요. 이 의심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막 의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더라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갑니다. 함께 생길 수 있어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크면, 의심은 있어도 믿음이 의심보다 더 크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언가를 믿고 구할 때 100% 믿는 것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0%는 믿고 40%는 의심하더라도 응답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걸 한번 제가, 이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누구를 불러내볼까? 예. 두 사람만 좀 도움을 좀 받을게요. 우리 장로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여기 좀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귀하신 여성분들 중에 우리 누구를, 다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박순심 권사님, 박순심 권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여기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박순심 권사님, 자, 이쪽에 서시면 되겠네. 서로 마주보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강대상 위에는 이 두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물론 이 두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까지는 상상은 안 했지만, 생각은 안 했지만, 이 두 분을 이곳에 세울 것을, 그리고 이곳에 설 것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앞으로 불러냈지요.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분을 불렀냐면, 보십시오. 장로님 좀 앉아주십시오.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지금 이 박순심 권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든 믿음으로 선포를 하든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박순심 권사님이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갑자기 물으니까 재정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재정. 지금 삶 가운데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재정을 부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주셨어요. 부유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박순심 권사님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재정은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정은 올지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재정은 올지어다. 재정은 올지어다. 한 번 더. 재정은 올지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 일어나 보십시오. 그 손을 저쪽으로 벌리십시오. 이미 선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실행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스, 예라고 응답을 실행하셔요. 그리고 이 응답이 이제 점점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심음의 법칙으로 설명했어요. 다시 이쪽. 손을 계속 뻗고 계십시오. 지금 응답이니까 뻗고 계십시오. 자, 박순심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사실 장로님이 오신다는 거지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나가는 걸로 일단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앞으로 가는 거,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 이제 결국 이 응답까지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이제 어깨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과정이에요. 자, 근데 다시 뻗고, 자, 손을 계속 뻗고 계십시오. 권사님 뒤로. 자,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응답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조금씩 앞으로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믿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응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의심보다 믿음이 크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못 갑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가요. 적어도 여러분 의심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작을 때 여러분은 그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의심의 문제를 간과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지? 왜 내 상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 과정의 때를 여러분이 잘 견딘다면 결국 응답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인 것이죠. 다시 원팀이 됐죠. 하나가 됐죠. 응답이 됐죠. 화이팅!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요. 예, 좋아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심은 왜 생길까요? 의심이 왜 생길까요? 우리 속에 의심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못된 영적 지식 때문이에요. 잘못된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는 무지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란스러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 의심을 처리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들을 오해하고 무지했을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이제 의심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미명 아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치워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설교를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진리에 대한 무지, 오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어두자고요. 이거는 이제 두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는 내용은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이게 진짜 이제 우리에게는 원인일 수 있어요. 정보. 여러분, 정보는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TV, 유튜브, 그리고 그러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듣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베이스 위에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 없이 그러한 영상이나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의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또는 선포하고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대중매체를,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기간 안에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정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인이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보는 두 가지인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보인데요. 자,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사실은 내가 의심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뭘까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보, 내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내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면 서서히 내 안에 염려가 들고 판단이 일어나고
안 되는갑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아유 그래 될 리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임하죠.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에 발휘했던 믿음보다 점점 그것이 커져서 결국 그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목요일마다 올라가는 그 목회자 모임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대구의 히즈교회 김기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원래 이 히즈교회는요 쎄쎄, 예,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지요? 예. 자, 히즈교회 목사님, 원래 이분이 이렇게 하늘숲 교회도 모르고요 함께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 2월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올 2월에 이제 그 교회가 사모님이 저희 교회와 똑같 비슷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면서 하늘숲 교회를 알고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2월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오기 시작하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작년에 1년 전이 작년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대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밤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자고, 이제 기간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2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우리 밤마다 교회를 위해서, 힘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나가고요, 장로님, 심지어 장로님들까지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뭐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래?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래? 더 뭔가 엉망이 돼서 이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문제가 더 일어났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연장했대요. 기간을 연장해서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더 생겼으니까 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나 기도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 2월에 이제 부흥회, 이제 목사님 초청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딱 되고요, 그리고 한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와, 놀랍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우리 개인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나? 응답이 안 되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보예요. 그렇게 올라올 때 내가 그것을 넙죽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뭐가 커진다고요?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이 마지막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정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해석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반대로 가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뭔가 될라는 갑다. 정말 뭔가 이루어질라는 갑다. 우와, 진짜 될 것 같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뭔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의심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이런 23절의 말씀, 또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선포하거나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던, 선포했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더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금식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정보를 누그러뜨리는데 여러분, 금식이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배고프니까 어떻게든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나를 죽인다는 말은 내 속에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 있죠. 내 속에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래서 금식이 강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금식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속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잠잠하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의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시지요. 자, 그런데 네 가지 땅 중에 열매를 맺은 땅은 마지막 땅인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 땅은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결실이 된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는 어떻게 해서 결실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돈하는 것을 말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내용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정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뒤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이게 뭡니까? 이것도 원어로 보면 말씀을 꽉 쥐고 있는 현재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올라오든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든 그 정보를 잠잠하게 만들며 나아간다면 적어도 그것이 믿음보다는 더욱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 응답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왜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겨자씨 이상의 믿음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의심이 문제였어요.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왜 더 아프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잠잠케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키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야, 더 잘 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씀을 신뢰. 여러분이 그렇게 간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바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재정의 문제를 기도해 보세요. 질병의 문제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직장의 문제를 기도해 보세요. 사업의 문제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의심의 문제만 여러분이 잠잠케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 응답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아버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재정으로 있으나 나의 실명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결실되기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혼들이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믿음이 있군요. 믿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 믿음을 이제는 쓰길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산이 옮겨져라고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버티고 있는 산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 그 외 모든 문제든 그 산을 향하여서 이제는 명령할 것입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도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옮겨져라고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응답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삶은 낚시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간신히 건져 올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물을 가지고 팍 던져서 그것들을 쓸어 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십시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반주를 해요? 그래, 갑자기 반주가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그물을 던진 겁니까 저한테? 제가 지금 덮인 건가요? 예,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원들과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온 후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성 피로를 치료받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전 있고 행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마다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아, 대장, 직장, 항문과 자궁, 방광의 질병아, 위의 질병아, 뇌혈관의 질병아, 어깨, 무릎, 척추의 관절의 질병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또한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모든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